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 믿는 믿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되기 위해서입니까? 대부분 이 둘 중에서 당연히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가기를 원하십니까? 결론은 뻔합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선한 이유를 말한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줄기차게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에게서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자신에게 몇 번이고 물어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양심상 솔직히 하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내가 더 중요하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의 본문으로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믿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시자 유대인들도 노골적으로 이 같은 모독적인 언사를 내뱉습니다. 예수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과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귀신이 들리지도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했으므로 단순히 예수님을 모독하기 위한 언사로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선민 우월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으로 완전히 말살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사로잡아서 아수르의 변방으로 보내버리고 변방에 살고 있는 온갖 잡족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혼합되어 버렸고 신앙도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으나 이방에 끌려가서도 이방인들과 혼합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포로로 귀환할 때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족보가 사라진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여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부르면서 개와 같은 존재로 취급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 들렸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며 그런 나라나 단체는 망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신접한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많이 행해졌고 그들 자녀들이나 그들의 손주자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일들을 아주 당연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들이 하는 일을 지적하십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반발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대적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무서운 공격입니다. 이들이 신접한 행위를 하고 마귀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진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마귀 자식들이므로 진리를 중화하고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증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사역을 파괴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이들을 무력화하고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마귀의 부활하는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원칙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고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여기서 무시하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아티마데테는 명예를 더럽히다, 불명예스럽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예를 높이시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적들은 예수님의 명예를 영원히 더럽히고자 하여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여기서 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취할 자세입니다. 자기가 자기 영광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그러자 마지막 날에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권을 맡기십니다. 그 말은 우리는 우리의 영광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들을 다시 제자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말씀을 달리 표현하신 말입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특이합니다. 이것에서 죽음이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고 심판을 받은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죽음의 상태, 심판받은 상태에서 벗어나서 비록 앞으로 육신적인 죽음은 갖고 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사는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죽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도 반항하는 유대인들을 볼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48절에서도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실이 명백해졌다는 못 박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즉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도 죽었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거는 마치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질문한 질문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했습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당신이 자신을 따르는 자를 죽음에서 해방한다고 주장한다면은 자신은 아브라함과 모든 선지자보다 자신을 높인 것입니다. 즉 죽음에서 해방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도 아닌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든다고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들보다 크냐라는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이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내 대답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말은 내가 메시아라는 선언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금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예수님은 그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 영광을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큰 영광이 이들한테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신앙하는 그이시니라. 55절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당연히 하나님 아들도 영접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나는 그를 알고 또 그 말씀을 지키노라고 하신 예수님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지라도 그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면밀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에 행하는 신앙 고백이 거짓말이 되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는 말씀은 아마도 그분은 이곳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자기 자신 중에서 구속자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기쁨으로 기다리던 그 구속자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죽어서 이 세상에는 없지만 하늘에 올라가서 지상의 구속 사역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때를 보았다는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시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의 때, 내 날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생애 기간이나 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그 표현도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약 30대 초중반 정도였었습니다. 이들이 아직도 50세도 못 되었는데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보였다고 말한 것으로 착각하고
2000세가 아니라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세밖에 안 돼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있는이라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계시합니다. 51절은 아주 장엄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은 아멘 아멘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강조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멘 아멘이 두 번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나다와 있다가 서로 대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다는 없었는데 태어났다는 뜻이고 있다는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유한과 무한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난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시제도 현재 시제로서 계속 무시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시작도 없으신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나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라는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의 엄청난 자기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을 들어 취하거늘 예수님께서 피해 가시는 것으로 본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아적 토론의 핵심은 예수님이 청중들에게 자기를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수록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반대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가 갈 길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장차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합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고 계시고 반드시 그런 제도로 존재로 우리를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다만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곳까지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하시고, 오늘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